운명수로 보는 사주감명법을 강의하는 자운 손원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와 상에 대해서 하도 낙서의 개념을 대입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수의 운행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라는 것은 1, 2, 3, 4 이렇게 자연수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수의 어떠한 그 의미라든지 이렇게 수라는 것은 이 속에 압축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나무가 있으면 여기 씨앗이 있으면은 씨앗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은 이 씨앗의 개념으로 압축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축된 수의 개념을 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영혼의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상에 대해서 보았고 이러한 수가 어떻게 해서 명을 판명하는 명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나왔는지를 그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 역은 주역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주역의 기본 개념부터 해가지고 천간 지지와 십간 십이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같이 한번 수를 연결해서 한번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의 원리인데 먼저 56세고 10월 23일이 우리가 그 생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수를 생일로만 보기 때문에 10월 23일 이걸 그 수로 우리가 단수로 내면은 6이 되죠. 오늘은 여기 원리까지 뭐 간단하게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전부 여기 나온 숫자의 개념만 이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6이라는 운명수는 선비의 상입니다. 한마디로 선비의 상으로 그 인품이 고상하고 차분하고 정직하다고 한마디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외유 내강형으로 근데 이제 융통성은 좀 없습니다. 6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6의 의미는 인덕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 6의 기본 개념은 전생에 인연을 많이 짓다 보니까 만남과 이별에 그게 연속 선상이 많다 보니까 현세에서 인연에 대한 그 덕이 없다 이렇게 업보라 그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이라는 거는 1에서 5까지 넘어가서 다시 성수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변화 변동이 많고요. 이러한 6의 운명이 그 명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학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학문의 깊이에 따라서 그 제목이 틀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0이라는 수는 우리가 남모를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23이라는 숫자는 둘을 더하면 5와 우리가 12를 여기서 무거운 수기 때문에 12를 빼면은 11이라는 숫자 이렇게 나옵니다. 5와 11의 조합으로 볼 수가 있는데 5라는 숫자는 아주 좋은 수고요. 11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보듯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나무가 2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뿌리를 어느 한 곳에 심어서 꾸준히 한 길을 가면은 큰 그 영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주로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수의 그 운명수로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처음에 우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보면은 50대에서는 50대 우는 6이라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11이 되면은 단수로 만들면 2가 되죠. 2라는 수는 새로운 도약의 기본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60대 3이라는 대운은 아주 좋은 수죠. 그래서 대운은 이렇게 좋게 나간다고 보면 되고요. 올해 해운은 원래 2018년의 운은 지금 56세니까 56세 플러스 6을 하면은
여기서 9를 11에 6을 더하니까 17이 되니까 요거는 단수로 하면 8이 되죠. 그래서 올 해오는 8의 숫자로 8이라는 숫자는 팔란이라는 액살에 들어갑니다. 안 좋은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설수가 많죠. 구설수가 많은 수인데 이 8이 소리 나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업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57세가 되죠. 57세가 되면은 구수가 되고요. 구수는 성수의 끝으로 그렇게 좋은 수가 안 되고요. 그래서 2019년은 내년에 1월 10이니까 다시 이제 1로 오니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디딤돌 발판을 할 수 있어서 2020년, 2021년을 준비하는 그런 해로 이렇게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우는 그렇고요. 원래 월우는 보면은 월우는 지금 올해 8수에서 1월부터 이렇게 더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인 우는 12월에 가야만이 새로운 음력으로 이제 한 2월이나 이렇게 됐을 때 양력으로 2월이나 됐을 때 새로운 이제 운이 이제 바뀌어서 좋은 운이 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수에 우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방과 구설이 많이 따르는 수로 말을 적게 하고 남의 비방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여기 속에서 업장 소멸의 과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명수인 월과 일을 통해서 운명수가 나오면 이 운명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명을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 이 원리는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수라는 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게 단방에 보면은 이 사주가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에도 해석의 방법에는 격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숙명과 운명으로 나누면은 그 숙명 속에서는 그 사람이 타고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클수록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그 역할을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명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운명수 보는 순간에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역에서 비롯된 천인지 사상의 삼변화의 원리, 삼재의 원리라든지 기본 운항의 원리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보면은 기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수의 그 원리를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 수가 왜 이러한 상을 입어서 그러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의 운행 원리에서 주역의 개념부터 도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에는 천인지 사상이 있습니다. 천인지라는 것은 삼변화의 원리를 말하는데 우주 만물은 세 번의 변화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우주는 음양의 개념에서 이게 태극이라 그러죠. 우리가 태극의 개념에서 양과 음이 나와서 양이가 나옵니다. 양이 주역의 설명이죠. 양이는 음양이고 양이가 다시 사상으로 나오죠. 이게 음이 있고 여기서 양음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여기는 사상이라 그러는데요. 사상. 사상은 이제 사계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계. 요거는 음양이니까 명암으로 보면 되고요. 명과 밝음과 어두움. 명암. 예. 그럼 자, 여기서 1변하고 2변하고 이게 천이고 천지인 이렇게 개념이죠. 그러면은 천인지에 세상을 판명하는 삼원리에서 이제 8개가 나옵니다. 8개가 나오면 이제 완성이 되죠. 여기에서 양이 2개 있고요. 여기는 양과 음이 있고 양과 음이 있고 여기서 양음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요거는 천, 요거는 연못, 여기서 양음
이렇게 나가면은 요거는 화, 불, 요거는 우레 이렇게 해서 나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나가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음양이 나가고요. 여기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게 우주 만물을 이런 게 형으로 이렇게 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역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음이 두 개다. 여기도 음이 두 개를 쓰고 양음으로 쓰면은 양이고 여기 음으로 쓰면은 예. 양음으로 썼을 때 요거는 산이 되고 요거는 땅이 되고 이렇게 8가지의 일건천 이태택 삼위하 이렇게 해서 8가지의 형상으로 해서 우주 만물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8개라고 그러는데 8개는 우리가 쉽게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인간 형상, 우리 인간에 돌아가는 가족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에서. 그래서 1변, 2변, 3변에서 이게 천지인 이렇게 주역에서 천인지 3변화를 이렇게 했죠. 만물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천과 지와 인품이 있는데 우리가 숫자에서도 숫자를 12계절로 나눠서 우리가 운행에서는 9가지로 운행이 되고 그래서 숫자의 개념에서는 운명수는 9가지로 뽑고요. 그 운행 돌아가는 모습은 12가지의 계절을 따지기 때문에 12개월, 12개월을 의미해서 12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2와 9의 개념인데 여기는 이 9는 천지 운행의 법칙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도와 낙스에서 하도의 개념은 10의 개념이 있지만은 낙스의 천지 운행에서는 9가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9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9가지를 운명수로 뽑고요. 그 돌아가는 거는 이 땅의 원리, 12지지의 원리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게 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이제 나중에 이제 수의 원리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게 147로 나가요. 147. 요게는 258로 나가고 요거는 369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147은 이게 하면은 요게 11에 10이니까 요게 3이 되죠. 9로 다 나누니까요. 9. 여기서 9를 빼면 6이 되고 여기서 9를 빼면은 요게 9가 되고 그래서 369로 나오는 147과 258과 369. 예, 요 개념 속에 우리가 인연이라는 법칙도 수를 통해서 우리가 인연이라고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147, 3 요게 네 숫자 중에 우리가 월과 일과 합쳐서 나오는 운명수를 나타내는데 요 세 중에 요 네 개 숫자 중에 요 세 개가 들어가면 우리가 특수사주라 그래가지고 영웅이 될 수 있는 격이 높은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주팔자의 간명법에서도 격을 통한 사주 판별 사주 해석법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명이라는 거는 숙명과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날 때 그 그릇이 큰가 작은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는 요 수를 보면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7, 5258, 369 이렇게 태극의 개념에서 우리는 요거 천품, 요거 천품이라 그러고 요걸 인품이라 그러고 요거 지품이라 그래요. 요 천품을 타고났느냐 인품을 타고났느냐 지품을 타고났느냐 요거의 특수사주에 들어가고 요게 혼합된 사주를 우리는 일반 사주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주. 그래서 우리가 명은 좋은 명을 타고났지만은 그 명을 다 잘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수사주가 영웅의 사주가 노력을 하지 않고 학문을 하지 않고 이랬을 때는 만고풍산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왜 나무가 크니까 비바람이 불면은 그 큰 나무가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그럴 만큼 행동을 해야지 되고 그러한 일반 사주도 운을 잘 이용해서
또 살아가면은 또 영웅의 사주 못지않은 그 운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명을 본다는 것은 개운의 목적이 있죠.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 개념에서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지금 여기도 이제 상해 개념이잖아요. 여기 다 상해 개념. 형상의 하늘, 뭐 연못, 바람, 뭐 여기에 불, 이게 우레, 뭐 이런 모습으로 이게 상해 모습으로 해서 천인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문자의 모습으로 나타낸 게 우리가 십간 12지로 십천간 12지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천간 12지에서는 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우리가 천간지지로 나타내는데, 십천간 12지지에서 나타나는 수의 모습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천지운행의 공간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공간의 땅의 개념, 지상의 개념이고 지하의 개념으로 보면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토와 기토로 이렇게 쓰죠. 땅 위에, 땅 밑에 이렇게 보면은 해가 돋는 시점, 이쯤은 해가 뜨는 지상에 해가 뜨는 모습이고, 해가 지는 모습은 유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낮이 제일 밝을 때, 이거는 오고요. 요거는 가장 어두울 때를 우리가 자시라 그러죠. 동지, 여기는 하지, 춘분, 추분. 그래서 이분, 이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의 개념에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이거를 12지지라 그러죠. 12지지. 그리고 하늘 위와 땅의 개념에서 공간상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는 나무로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라기보다는 나무의 기운. 그러면 나무의 기운은 우리가 씨앗이 이 시점에서 음력으로 9월, 10월이 되고 보면은 양력으로 11월 정도 되면은 이때 이제 완전히 모든 그 식물이 잎은 다 죽고 그 줄기만 남아서 새로운 변화를 이제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간목이라는 기가 이제 변화의 씨앗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없고 이게 잎을 우리는 잎사귀가 줄기를 을목으로 이제 봅니다. 이게 을목이죠. 이게 갑이고 을. 대낮에 밝은 빛을 오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12지지는 땅의 개념이고, 공간의 개념에는 십천간이라 그럽니다. 십천간은 어떻게 나오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이렇게 10개로 나누고요. 12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개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기서 해서 이제 을목이 이제 여기서 가지가 되고, 대낮에 병화, 또 밤에 열기, 정화를 쓰고요. 이 정하고, 무토, 무기, 경신은 이게 열매로 보면 열매, 씨앗, 여기에 잎에서 꽃봉우리가 나서 이게 개화를 하죠. 개화를 해서 여기서 이제 열매가 이제 골라져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성숙된 과일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씨앗을 머무른 과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금이 씨앗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해서 여기서는 이제 물이 땅 위에 있는 물이 다 스며들어서 임수의 모습으로 나오고, 이러한 물이 위에서 줄기가 빨아들여는 모습을 해서 여기에서 개수,
또 하늘에서는 비가 와야 되죠. 이렇게 해서 개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공간적인 생명 탄생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숫자를 왜 여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러면은 여기서 자수는 1로 잡고요. 왜 자수를 우리가 1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저 인월이 1월인데 여기서는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운이 자가 우리가 이게 60갑자를 표현할 때도 갑자, 얼축, 병인, 정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씨앗의 나무가 줄기라는 거는 물기가 없으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다음에 탄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는 물기를 머물고 있다는 이런 개념에서 자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가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자연의 모습에서 기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이 우선이라는 게죠. 우리가 하도 낙서에서도 항상 물부터 이 수가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수를 1로 잡고요. 축을 2로 잡고 인을 3으로 잡고 묘를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12의 12달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수의 구진법과 12진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월과 월 플러스 1이 우리 생일만 딱 보면은 우리가는 운명수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월과 1 이렇게 도는 이게 운명수는 여기는 월은 12개월로 나누고 여기는 31일이란 말이에요. 30일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12개월을 쓰고 운명수는 항상 9까지 단수가 나옵니다. 단수. 왜? 운명은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라는 것은 변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9까지만 씁니다. 10에 되면은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고 정체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9를 산출해서 운명수로 나타내고 여기는 이게 과정이고 지구 인간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12까지 쓰니까 여기는 30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12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12를 뺀 수가 여기에 나오면 이걸 우리는 무거운 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무거운 수가 나왔을 때는 좋은 수의 개념에서 운이 때는 더 좋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왜 겹쳤기 때문에 나쁜 의미의 수는 더 나쁘게 가중된 나쁜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2와 9에 이렇게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자로 우리가 그 주역에서 난 주역의 8개의 모습을 숫자 개념으로 이게 문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써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이 숫자는 여기서 우리가 그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거는 지지를 가지고 이제 지지만 가지고 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지지 속에는 천간의 모습을 다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보면은 인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간목의 개념으로 보고 천간의 간목의 개념으로 보고 묘 같은 경우 을목의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같이 보면 되기 때문에 지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인간 세상의 모습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래서 봐서 12의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러면은 지지의 지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숫자를 보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운명수를 산출할 때 월과 일을 보는 순간에 바로 이 그릇이 어떻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왜 이게 월과 일을 보면서 운명을 명을 추론할 수 있는가 오늘의 주제인 수의 운행 원리를 지지 개념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모습은 문자로 된 개념으로는 10천간과 12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지로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지지 12개의 운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은 여기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은 시간의 개념으로 해서 12지지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월로, 이거는 동지, 이거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자부터 숫자의 개념에서는 여기에 1을 붙인다 그랬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여기는 13위가 되겠죠.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또 여기서 또 24, 25, 26, 27, 28, 29, 30, 31 이렇게 쭉 뭐 계속 나갈 수 있는데 한 달은 30일까지 있으니까 1의 개념을 해서 30까지만 이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1의 개념에서는 11을 넘는 수는 우리가 무거운 수라 그랬죠. 여기에서 보면은 자에 1가 있고 13이 있고 25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에서 여기 13은 무거운 수 11을 빼면은 1이 나오죠. 여기에서 또 12, 12하면 24에서 이것도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과 13과 25는 같은 동일선상에서 운행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숫자의 운행 원리가 되는 거죠. 30이 이렇게 되고, 이번 이렇게 일정한 수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명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규칙이 없으면은 막무가내로 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그 통계적인 그 개념을 산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 13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11을 빼면 2이고 14에 11을 빼면 또 2가 나오죠. 이거는 12, 12 하면 24에서 또 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와 14와 26은 똑같은 2의 개념이라 이거죠. 그러면 14 같은 경우에 2의 무거운 수가 되고 26도 2의 무거운 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가 좋은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개념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2라는 거는 분리의 현상도 있고 두 개니까 분리의 개념을 있고, 또 2라는 것은 이게 지금 씨앗이 자월의 씨앗이 2의 개념은 이제 막 이제 씨앗에서 봉우리 져 가지고 그 씨의 그 껍질을 벗겨 나오는 이러한 이렇게 손의 형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는 이렇게 하니까 씨앗에 영양분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재물운도 있다 보는데, 이가 이제 겹치는 수 같으면은 보금의 현상이 일어나면은 또 좋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요. 무거운 수, 이게서 무거운 수를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에 또 여기서 11을 빼면 요 3이 되죠. 그럼 요것도 여기서 24를 빼면 요것도 3이 되죠. 3과 15와 7은 27은 똑같은 3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무거운 수가 되고 이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수들은 다 변화의 원리에서는 9까지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9까지를 이러한 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수를 9의 원리로 파악하면은 1, 13, 25는 1과 여기서 9를 빼면 4가 나오죠. 1, 4. 여기서 9를 빼면은 9가 9에 18 되고 하면은 이게 7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7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라는 1의 개념 속에, 자 속에는 1, 4,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이라는 여기 축의 개념에는 2와 여기 두 개 되면 5와 여기 두 개 되면 8이 돼요. 그래서 축의 개념에는 축이라는 속에는 2, 5, 8이 들어가고 자에는 1, 4, 7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인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은 3과 15와 27이니까 이게 구수로 한다는 거는 단수로 만들기 때문에 두 수를 더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9를 빼는 거나 그냥 더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3, 6, 9가 나오죠. 여기 두 개 더하면 9가 되니까. 그러니까 인이라는 수 속에는 3, 6, 9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수는 아무리 많아, 여기 30일까지 적었지만 아무리 많은 수를 써도 똑같은 운행의 원리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묘 같은 경우에는 4와 여기에 7과 10이니까 1이 들어가죠. 그럼 1, 4, 7이 들어가요. 여기 묘에는. 그리고 진 같은 경우에는 5와 6, 5와 8과 2, 7이 하니까 여기는 1. 여기 9 하니까 2. 2, 5, 8이 들어가죠. 2, 5, 8. 진에는 2, 5, 8. 4에는 6하고 3이죠. 3이 들어갔고 18은 9니까 369의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369. 자, 그리고 요 5에는 7이 들어가죠. 7하고 요거는 1의 개념이고, 만약에 여기 31이라고 하면 4가 들어가겠죠. 1, 4, 7이 들어가겠죠. 30일까지 했으니까. 여기서도 또 32를 쓰면 돼요. 그리고 2, 5, 8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쭉 계산을 하면은 이게 원리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원리로 이게 이루어지나 그러면은 자 같은 경우에는 자는 여기에 147이 들어갔죠. 147. 또 묘도 여 보면은 147이죠. 147. 묘 여기도 147. 또 여기도 보면 5도 보면은 147. 5도 보면은 여기서 147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오묘유는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좌오묘유는 우리가 왕지라 그러는데 요거는 147로 항상 이루어져 있어요. 147. 좌오묘유는 좌오묘유. 예. 요거는 147로 이루어져 있는데 147을 다 합하면은 이게 147 147을 더하면은 여기서 단수로 내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7이니까 모두 더하면은 8에다가 12가 되죠. 12를 단수로 만들면 3이 됩니다. 예, 147. 좌오묘유고 여기서 진술충미는 진에서는 여기 258로 나왔죠. 258. 여기도 258. 예, 그래서 258 개념이고 요걸 다 더하면은 6이 됩니다. 그리고 인신사회는 369로 나오고요. 여기 해가 되어 있잖아요. 해에서 요게 12니까 12는 3이죠. 36 요게 2 더하기 4. 여기서 이제 쭉 내려오면 9까지 이어지니까 여기서 이걸 다 더하면 또 요게 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숫자의 운행 원리는 이런 식으로 좌오묘유, 진술충미, 인사신해 이렇게 가서 이런 원리로 12지지를 이렇게 돌리면은 숫자의 원리로서는 항상 147, 258, 369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는 거는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관련된 사람끼리의 인연도 이렇게 짝을 많이 이룹니다. 147, 258, 369 이렇게 되고 3. 그래서 요렇게 이루어진 운행의 원리로 해서 이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147, 258, 369 세상으로 이렇게 우리의 숫자의 개념은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주에서도 보면은 그 격이 좋은가 무슨 그 특수격의 운명수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는 이렇게 147에 요거를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주역의 운행 원리에서 3변화의 원리에서 천지인으로 삼재로 변한다고 했듯이 이렇게 이거를 천품이라 그래요. 천품.
요거는 지품이라 그러고요. 요 인품이라 그러는데 세 개의 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주에서도 격을 따지듯이 그 격을 보고 해석하듯이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순수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 1, 4, 7, 3, 2, 5, 8, 6, 3, 6, 9, 7, 3, 6, 9, 9 이렇게 이루어진 수들은 특수격으로 해서 바로 좋은 사주, 영웅의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다 수의 운행의 원리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우리가 월과 일의 개념에서 운명수를 나타내면 이 운명수를 가지고 딱 보면은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의 운명과 운과 앞으로의 행방과 그 그릇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 예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특수격의 사주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특수격이 있는지. 특수격이 아닌 이렇게 혼합된 거는 일반 사주라 그러고요. 격을 큰 격이라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현 대통령님께서 있는 인터넷 보니까 12월 10일생이라 그래요. 12월 1일생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은 12는 3이고 10은 1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3일을 더하면 4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1, 4, 7의 개념에서 항상 3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러면은 1과 4와 7과 3이 들어가 있으면은 요 중에 여기 3개를 뽑으니까 이게 3개가 돼 있으면은 세 숫자가 들어가 3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특수사주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1이 들어가 있죠. 3이 들어가 있고 1, 3, 4가 들어가 있습니다. 1, 3, 4.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특수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크죠. 이게 그릇이 크다는 거는 그 운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타고날 때부터 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숙명에서는 좋은 명을 타고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월 4일생이라 그래요. 12월 4일생. 그러면 이거는 7이 나옵니다. 7이 나오면은 우리가 1, 4, 7, 3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3이 되죠. 그래서 이 4개 중에 3개가 포함된 사주는 특수사주입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서도 이 특수사주로 나오는 게 가끔씩 있었는데 이런 특수한 사주들을 나왔을 때는 공부를 많이 가르쳐 가지고 그 운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면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자 3이 있고요. 1, 4, 7, 3 중에 이 4개 중에 3개가 포함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3이 있고 4가 있고 7이 있으니까 이 3개가 이게 됐다. 4개 중에 3개가 있는데 반드시 요거는 1, 4, 7일 때는 3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2, 5, 8일 때는 6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3, 6, 9가 있을 때는 이렇게 9라는 숫자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특수격으로 이렇게 봅니다. 특수한 사주를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전두환 대통령 같은 데 노무현 대통령 한번 볼까요? 그러면 8과 6이 있죠. 그럼 8, 6을 하면은 5가 나오죠. 8, 6, 5 그렇죠. 5죠. 5 같은 경우에는 5가 들어간 거는 2, 5, 8, 6개 중에 요 4개 중에 3개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이 들어갔죠. 6 들어가고 8 들어갔고 5가 들어가 3개 들어갔죠.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6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특수한 사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에는 그 상을 입혀야 되고 그 상이 이 수라는 거는 영혼의 무게와 부피를 간직하는 그 아주 압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이라든지 운행 원리라든지 이걸 다 포함해서 그 해석을 했을 때 무한한 우리가 운명을 감명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수에는 항상 이렇게 운행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원리를 파악해서 보면은 단번에 그 사주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 수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그 생각할 게 아니고 항상 간념으로 어떤 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생일이라는 수를 받고 나오고 죽을 때는
그 제삿날이라는 또 그 숫자를 또 부여받고 인간은 태어남과 마지막까지도 숫자에 의해서 다 살아가고 돈이 많고 적고 이러한 모든 게 날씨가 덥고 춥고에 따라서도 어느 달에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거니까 우리가 수를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수라는 거는 명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한한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 수에 대한 그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그 설명은 이렇게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 나름대로 이게 뭐 특별히 이렇게 규정에 딱 나와 있는 이렇게 원리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여기라는 것은 주역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천인지 사상과 삼변화의 원리를 이게 딱딱 맞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으면 우리가 수를 명의 판단이라고 이게 명의 판단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